고린도후서 3장 4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12절까지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 앉아 있고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입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느니. 주일날 이 말씀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포커스를 맞추느라고 사실 이 내용을 깊이 우리가 같이 상고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요한 몇 절만 뽑아내서 근데 전체를 좀 오늘 좀 더 상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고 금요 집회 때 제가 지난주에는 일본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눴습니다. 선교사들은 여러분이 만나지 못한 분들 다음에 혹시 미국에 오시면 한번 오시면 그냥 오픈 인비테이션 했습니다. 꼭 오시든지 말든지 그거보다 언제든지 편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또 귀한 선교사님들 만나는 우리 기쁨이 되니까 할렐루야. 늘 선교사님들이 찾아오고 이 교회가 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복 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없는 동안 오셨던 목사님도 홍래기 목사님, 유상만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 중에 한국에서 사역 중이신데 감사 전화드립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이렇게 반갑게 맞으시고 기쁨으로 대해주시는지 우리 교회 갔다 올 때마다 그것이 본인들도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뭘 대접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목사님들 사랑을 느끼시고 또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을 끼치면 그분들에게 더 큰 복을 끼치고 서로 복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캄보디아의 한지욱 선교사님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 사역하는 날 이틀을 같이 다니면서 굉장히 참 그 감사가 넘쳤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90도 넘는 그런 데서 에어컨 없는 데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한 4-5시간 우리 표현이랑 방방 뛰면서 하는데 땀을 툭툭툭 떨어뜨면서 4-5시간 하고 왕복 한 4시간 운전하는 제가 좀 해주고 싶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내가 좀 도와줄게 운전을 해도 아니라고 우리 선교사님 이동선 패널 이런 데서 운전 잘해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만난 분들이 전부 다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셨는데 한지욱 선교사가 이제 처음으로 저보다 어린 사람 만나고 저도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동생이니까 후배니까 말도 좀 편하게 하고 자기도 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물론 나이 드신 선교사님들도 저를 아주 좋아해서 정말 깍듯하게 존중해 주셨으나 그래도 저는 또 그분들이 인생의 선배고 사역의 선배시들이니까 저도 또 그분들에게 깍듯하게 어른으로 모시고 하느라고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얘기를 좀 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호소카 유치라고 하는 세종대학 교수예요. 이분은 일본 사람인데 한국 대학에서 한국말로 강의를 하고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고 또 한국을 너무나 잘하는 분이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내용 많이
일본은 이렇고 한국은 이렇다. 뭐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제가 가끔 그분의 얘기를 좀 듣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일본은 결혼식을 할 때 성당에서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결혼식을 해놓고는 장례식은 불교 사찰에 가서 불교식으로 장례 그런 요지경이 난리나는 거예요. 아니 일본 사람이 자기가 그래. 이렇게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이 보면 혹은 미국 사람이 보면 황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본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한대. 그래서 동기 얘기를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야 너희들 친구들하고 마음을 그렇게 쓰면 못 써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동기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부모들이 다루어주질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1등 했느냐 떨어졌느냐 그것만을 그렇게 강조한다. 아니 일본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제가 일본 사람이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동기에 대해서 그 마음의 내면을 이렇게 잘 가꾸는 일들을 부모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들은 신사 우리가 신도라고 하는 신사 참배할 때 그 신사가 세 군데에다 적을 두어야지 안전하게 지킨다. 세 군데 신사에서 적을 둬야 세 군데 신사에 있는 신들이 지켜줘야 네가 안전하다 그래서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쯤 되는데 종교 수를 조사하면 3억쯤 나온대요. 전부 세 군데씩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신사협회는 반드시 절이 있어갖고 신사에 가서 신사 참배를 하고 나오면서 절에 가서 또 참배를 하고. 우리가 볼 땐 이상하잖아요. 신사는 다른 종교입니다. 불교하고 완전히 다른 종교인데 우리가 볼 땐 이상한데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 볼 때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하여튼 많은 곳에 적을 올려놓는 앱댐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그런 모든 흉악한 뭐 질병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니까 결과가 중요할 뿐이라. 여러분 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되냐면 화산이 많이 터지고 지진이 많이 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요.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많아서. 그 미신적인 품성이 왜 생겨났냐면 자고 일어나면 그냥 산이 확 덮쳐갖고 온 말이 쓸려 내려가고 어저께까지 왔다 갔다 한 김서방이 지진에 죽어있고 화산에 막 터져갖고 집이 다 불타고 마을이 싹 없어지고 이러니까 하여튼 뭐 어느 신사에다가 적을 올리나 중요하지 않아.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뭔가에 의지해야 되고 뭔가 하여튼 가서 빌어야 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속 사람들이 황폐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느낀 사람들이요 뭘 강조하냐면 예의를 그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일본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은 버스에 타면 누가 그걸 유튜버가 사진에 올려놨어요. 한국 사람 유튜버가 한국 사람들이 버스에 앉은 걸 뒤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두 자리가 있으면 다 바깥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럼 안에는 비워놨어요. 근데 일본의 버스를 딱 찍어놨는데 전부 안쪽에 앉아있어요. 그쪽은 다 비어있어요. 왜냐면 다음에 오는 사람 편하라고. 그리고 절대로 일본 사람들은 자기 소지품을 바닥에다 놓지 않고 옆자리에 놓지 않고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가 일본 지하철을 몇 번 탔는데 전부 가방이고 뭐 보따리고 전부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왜냐면 그걸 옆에 놓으면 옆 사람이 불편하니까. 얼핏 보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한 배려가 너무나 놀랍고 근데 사실 그 이유를 이 호소카 유치라는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동기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의를 강조해서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스미마셍, excuse me예요. 같은 동양권인데 중국 사람은 툭 쳐도 아무 말도 안 해요. 한국 사람도 툭 쳐도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일본 사람은 툭 치지 않고 조금 스쳐만 지나가도 스미마셍, 스미마셍, 스미마셍. 지하철이고 길거리에서 계속 듣는 소리가
식당에서도 옆 사람 옆 테이블 그냥 지나가려고만 해도 스미마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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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동기가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동기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바른 동기가 바른 결과를 낳도록 해야지. 아멘. 그것이 우리 속사람을 통하여 우리 겉의 삶까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조심할 게 이런 거예요. 악한 것과 선한 것, 좋은 것과 나쁜 일을 놓고 비교하라면 누구나 쉽게 어느 쪽이 선한 건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라도 그거는 금방 구별할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는 좀 더 고급스러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항상 내가 열심히 한 것은 내가 잘했겠지, 내가 선한 동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기쁘시겠지, 이렇게 할 것인데, 이런 것이 가인의 죄가 아니겠는가. 자기는 자기 딴에는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근데 자기는 이미 자기는 좋은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확신한 거예요. 단정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 왜 제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나이까 겸손하게 묻는 것보다 화가 났어요.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 속에도 있는 것 같다. 제가 주의 종들을 만나보고 선교사들을 만나보고 어떤 선교사님이나 종들이 너무 자기가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라고 너무나 확신하는 것들을 봐요. 근데 그 마음이 처음부터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동기가 처음부터 거짓스러웠다는 게 아닌데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합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선교사들 많이 만나면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했다고 하지만요, 여러 선교사들 보면서, 왜냐면 캄보디아에서 제가 4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한 분은요, 캄보디아의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역사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조 목사님, 저하고 이동철 선교사님 안내를, 우리 둘만 이제 방문해서 둘을 위해서 그분이 직접 안내를 해서 다 설명해 주시는데, 한 1시간 반 이상 거기에 걸려있는 모든 사진과 전집을 다 설명해 한 1시간 반을 할애하셔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짓는데 그래도 아무리 캄보디아가 싸다 그래도 3층 건물을 지어놨어요. 4층이었습니다. 4층. 훈련센터도 있고 거기 와서 훈련받는 신학생들 기숙사도 만들고 4층은 1, 2층은 박물관 전시고. 제가 노후 대책으로 부어놨던 은퇴 자금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도 한 1억이 모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5천만 원을 더 보탰습니다. 그 노인이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혹시 힘들게 살까봐, 선교사인 아들이 혹은 손자들이 힘들게 살까봐 어떻게든지 나를 주려고 공천한 또 5천만 원을 또 보내줬어요. 그렇게 자기 가족의 돈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놓고요, 이번 달에 한국으로 철수하세요. 다 완성해놓고 자기 철수해요. 여기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저 자매 보이세요? 저 자매가 앞으로 여기 맡아서 운영하세요. 이미 다 인수인계 다 끝. 한국의 그 장로교 합동 측의 선교단체가 제일 크다고 2,700명 정도 되는 선교단체인데 선교사가 2,700명. 거기서 양쪽에서 합동 측 목사님들하고 선교지에 나갔던 선교사들이 한 몇 사람이서 선교사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그 위원회를 만드는데 자기를 그 위원 중에 한 사람 오라고 초청이 와서 자기가 글로 들어갑니다. 6월 달에 자기는 이사해서 5월 말까지 합니다. 요거 다 지어놓고 자기 가요.
자기 은퇴연금 여기다 다 묻어놓고. 장완익 선교사님. 처음에 베트남에 들어가서 한 10몇 년 사역했는데 하도 이 공산당들이 무슨 카본 시비 걸고 주차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캄보디아로 옮겨와서 캄보디아에 와서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사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캄보디아를 통계하셔서 그렇게 캄보디아 사람 역사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이거를 만드느라 그렇게 애를 쓰는데 결국 그걸 하나님 허락하셔서 만들었다. 그 자기는 다 죽고 가는 거예요. 죽고 가는 거죠.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규모는 조그마지만 무슨 나라에서 나는 시에서 하는 그런 큰 규모는 아닌데 조그맣게 해놨는데도 얼마나 짜임새게 잘해놨는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우리 교회도 공간 그런 공간 만들어서 역사 박물관 하나 정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불뚝같이 올라와서 또 한 선교사님 윤찬수 선교사님 역시 장로교 선교사님. 그 저희를 도와주러 그 한지욱 선교사님을 도와주러 가면서 자매가 목사님 딸이라는 거예요. 오며 가면서 이제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도 좀 하고 보니까 목사님 이분이 이 현지 교회 시골에 있는 캄보디아 목사님의 딸인데 프놈펜에 와서 공부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프놈펜에 올라왔더니 어느 한 한국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주로 캄보디아 목회자 시골에서 올라온 캄보디아 목회자 자녀들을 20-30명을 교회에서 데리고 먹이고 재우고 한다. 아 그래요. 나중에 이 자매를 도로 거기다 내려줄 때 거기서 픽업했거든요. 아까 그 교회에서 거기서 그 1층에서 그렇게 남녀를 이렇게 구별해 놓고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으로 해서 30명 데리고 먹이고 재우고. 참 대단한 분. 나중에 내려줄 때 저 좀 잠깐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까는 없었는데 그때는 계시더라고요. 가서 인사하라.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 이제 뭐 결손 가정이나 부모가 없어서 하여튼 오고 갈 데 없는 캄보디아 젊은이를 만나면 오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먹이고 재우고 좀 30명. 아무리 캄보디아 물가가 싸다고 하지만 아니 뭐 30명을 매일 먹인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쌀 한 푸대씩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참 귀한 분이에요. 사진 한 장 같이 찍고 잠깐 인사. 또 한 분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소개했던 예수마을 교회에서 예수마을에서 거기를 맡아 운영하고 계신 김찬우 선생. 그건 이제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한지욱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 처음 떨어졌을 때 낙동강 오리알처럼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본교에서는 온두라스를 자기를 보내려고 했는데 자기는 기도하는 중에 자기도 온두라스 가려고 자기 교회에서 온두라스 선교팀을 처음 만들어서 끌고 간 게 자기인데 그렇게 자기도 온두라스 갈 줄 알고 온두라스 가려고 다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캄보디아를 가라게 하셔서 자기도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캄보디아에 떨어졌는데 온두라스는 가려고 스페니쉬도 좀 배웠대. 미국에 혼자 나이 들어와서 영어도 빨리 배웠더라고요. 영어도 비교적 빨리 배우고 혼두라스 가려고 스페니쉬도 좀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캄보디아 오니까 뭐 문법도 달라 완전히 다른 언어니까 막 꽁깡꽁꽁깡꽁 하는데 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 있는 동안 웬만한 나라 가면 제가 그 나라 말 몇 마디는 배우는데 캄보디아는 뭐 일주일은 안 돼도 한 며칠 있으면서 캄보디아 말 한마디도 못 배워서 뭐 몇 번 들었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래서 그 어려운 말을 배우고 본교에서는 막 관심 없는 지역에 갔다고 해서 큰 그 본교에 지원하고 그래서 처음에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 선교도 처음 나와봤지 캄보디아도 처음 봤지 여러 열악한 상황 속에 떨어지니까 처음에 몇 년 굉장히 자기가 힘들었다. 근데 아까 말한 그 윤찬수 선교사님이랑 캄보디아 오래된 20년 30년 된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어느 날 자기를 만나더니 그러지 말고 당신 뭐 하냐 빌빌 하지 말고 우리 지역마다 다니면서 목회자들 세미나 해주고 또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러니까 당신 좀 따라다녀라. 보니까 당신 젊으니까 운전도 네가 그럼 주로 해라.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운전병으로 따라다니까 뭐 캄보디아 말도 할 줄 모르지. 그분들은 막 설교하고 목사님들 강의도 하는데 자기는 그런 실력도 안 되니까 그냥 따까리 한 거야. 따까리. 주로 운전. 젊으니까. 근데 그렇게 몇 년 따라다 보니까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들이 계속 당신 캄보디아 말 안 하면 캄보디아 선교할 생각도 하지 마라. 빨리 말을 배워라. 캄보디아 말 어떻게 하든지 배워라. 아까 그 목사님 딸이라는 사람을 처음에 자기가 소개받은 게 캄보디아 말 가르치는 튜러로 자기가 하이어를 한 거예요. 한 달에 200불씩을 줬대요. 왜? 목사님 딸이니까 그걸 생활하고 학교 다니라고. 근데 사실 튜러로 200불 내기는 캄보디아 보통 사람 월급이 200불입니다. 웬만한 사람 회사 나가서 일하면서 한 달에 받는 돈이 200불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튜러 하는데 200불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그 사람 학교 다니라고, 목사님 다니라고. 튜러에서 캄보디아 말을 배우고 이분들 따라다닙니다. 근데 자기는 자신 없는데도 오늘은 당신이 설교해? 이 교회 저기 가서 다음에 가서 또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도 해 막 이래갖고 자기는 떠듬떠듬하는 캄보디아 말로 자신도 없고 떨리고 막 죽겠는데 도망가고 싶은데 선배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끌고 다니면서 계속 자기 이렇게 멘토링을 해줘갖고 어느 날부터 자기가 캄보디아에 하나님 보내실 뜻을 붙잡고 이렇게 마음을 붙이고 세워서 열심히 지금 하게 됩니다. 다 이분들의 공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네 분의 성도에서 한 분은 역사에 관심이고, 한 분은 아버지처럼 걷어다 먹여, 돌봐주고, 품어주고, 먹여주고, 한 분은 이제 한지욱 성도사님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시골교회를 다니면서 8개 교회가를 2달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오전 예배는 8개 교회를 매주 방문을 하고, 오후에는 토요일날하고 오후에는 한 교회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청소년 사역만 하고 다니고, 청소년 사역이 자기 메인 사역이고 그 8개 교회를 자기가 가서 찾아갈 때마다 격려도 하고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목사님들이나 교회 좀 지원도 해드리고 또 가서 찾아가지고 그들과 유대관계를 맺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분의 선교사님이 각각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같이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이 네 분이 하는 게 전부 다른 선교니까 어느 분이 제일 잘하고 있나? 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름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각자 자기가 볼 땐 이것이 제일 이 나라에 정말 귀한 도움이 되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위해 나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붙잡은 걸 가지고 그냥 열심히 지금 20년, 30년째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존중해요.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저분이 하는 일도 중요하다. 나의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저분이 하시는 저것을 통해서 이 나라에 정말 귀한 일들을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제가 그 윤찬수 선교사님 만나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장환익 선교사님 누군지도 알지 못했는데 그분들이 저를 데려가서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캄보디아까지 오신 김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됐고, 저는 뭐 그분들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관심도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참 귀한 분들이 여기 계시고, 제가 어느 나라 가든지요, 선교사님들이든지 아니면 현지 목사님들인지 어떤 사람을 찾냐면 그 나라의 영적 아비를 찾아요. 영적. 좀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어도요, 아비는 많지 않아요. 좋은 설교자, 좋은 강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아비의 마음을 품고 그 민족을 자녀처럼 생각하면서 자식처럼 아끼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종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만난 그 네 분의 선교사들이 전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같이 캄보디아를 아비 같은 마음으로 품고, 이 아비 같은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뭐예요? 아비들아
내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리라. 인간이 아비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아버지가 같은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계에서 훌륭한 목사님 많아요. 똑똑한 목사님도 많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많은데 참 아비가 적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주회종들이요, 그 동네에서 조그만 개척교회 상가 건물에서 막 사람들 몇 명 데리고 막 헌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자식들 학비도 제대로 못 도와주는 그런 곳에 있어도요, 제가 우리 아버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버님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교회를 처음 다녀봤는데 되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뭐 제 조금만 해도 막 그 목사님 고맙다, 영선아, 뭐 아이고 네가 와서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뭐 아무리 해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다른 목사님 교회 가니까 막 제가 조금만 하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 교회 하다가 반만 해도 막 고맙다고 막 승낙만 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김달수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참 귀한 분이셨어요. 상가 건물 2층에서 3층이었는데 상가 건물. 나중에 신문에서 제가 그분이 아직도 계시냐고 찾아보니까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해서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 봉천동 성약교회라고 신문에 그분이 계신가고 설치를 했더니 여기저기에 그분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봉천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 그래도 조그만 교회는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한 500명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국에서 500명 해봐야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땐 굉장히 크지만 한국에서 500명 되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에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이 선교에 꽂히셔가지고, 그 옛날에 상가 건물에서 월세 내가면서 개척교회 하시느라고 선교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신 거지, 선교에 불이 타고 계셨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건축이 끝나니까 그 다음엔 교회의 역량과 헌금을 다 선교지로 쏟아부어갖고 그렇게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신문에 막 그분 인터뷰가 나와요. 근데 그분이 아비셨어요. 아버지의 마음. 제가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주회종들이 목사고 스승이기 이전에, 설교가기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목회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신가?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족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만족으로 내가 만족하게 됐다는 건 하나님이 먼저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섬김, 내가 드리는 사역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쁘셔서 만족하시니까 그분 당신의 만족을 아버지 되신 분이 아들 자식에게 그 만족함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 구별하는 건 쉬운데,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찾고, 자기가 볼 때 자기가 한 일이 훌륭해, 자기가 볼 때 자기가 하는 일이 옳아, 맞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만족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될 때 어떤 과정들이 자꾸 사람의 기대를 부응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바라고 있는 것, 또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 사람들의 평가,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에 묶여갖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자기가 신경 써야 될 대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기쁜데 딴 사람도 기뻐하는데 주님이 기쁘신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되게 그래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과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어떤 특별한 사건을 갖고 정확하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그렇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님이 만족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별로 칭찬을 못 받을 경우가 많아요. 나쁜 짓을 해서 욕먹으라는 게 아니죠. 못되게 굴어갖고 사람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라는 게 아니죠. 주의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별로 안 알아주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니, 위로받으시라는데 왜 째려보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는 넘치는 기쁨이고 찬송이 퍼져나가요. 주님이 만족하신 것을 나에게 그 만족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 8절,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여기는 율법에 관한 얘기하죠. 주일날 제가 이 의문이 뭔지를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하필이면 몇 사람 앉아 있어서 의문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이분이 도대체 이해하죠. 영어로는 레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레러는 뭐냐면 율법을 가리킨다고 주일날에 설명이 됐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6절부터 8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돌에 쓴 돌비에 새긴 십계명,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모세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같이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예수 마을을 찾아가게 된 계기를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김남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목회자들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냥 왜 예수 마을이라는 걸 탐구돼야 했는지 그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설명하다 하셨는데 그때 이러는 거예요. 코빗이 돼서 그 후에는 장로님 몇 분이 돌아가시고 권사님들도 여러 분 돌아가시고 집사님들 안수자에서 상당히 많은 분이, 뉴욕에서는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초기에 뉴욕에서는요, 병원에 실려온 사람 중에 대부분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프라미스 교회에서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그것도 중직자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교회에 무서워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나도 교회를 못 나오고 2년, 3년째 못 나오는데 목사님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30년씩 돌본 성도들인데, 40년씩 돌본 성도들인데 한 2년씩 얼굴을 못 보니까 무서워서 오지를 못하고 집에서 그냥 어느 날 도저히 속상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무실에 전화를 다 드렸대. 어느 날 아무시에 교회로 나오세요. 2,000명 들어가는데 한 100명 앉아도 뭐 뚝뚝 떨어져 앉아도 되니까 마스크 끼고 소독하고 그리고 모이라고 좀 그랬더니 한 100여 명 모이셨더래요. 자기가 그러셨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3, 40년 이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라고. 병원에 막 코수 꽂고 누워있는 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지. 옆 사람 피해 주고 옆 사람 힘들게 할까봐. 그때는 코빗이니까 누가 면회도 못 오고 그랬어요. 면회도 못 와요. 중환자실에 아무도 못 들어가. 그래서 얼굴로 보지 못해서 안에서 이렇게 카메라 갖고 찍어갖고 이렇게 카메라 보고서 스크린에 보고서 몇 마디 대화하게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못 보게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 그래서 아니 요즘은 병원에 누워있으면 돌아가시게 생겼으면 계속 몰핀 놔줘서 힘들지도 않다 그냥 주로 자고 있다고 들어가 보면 코 골고 자고 있잖아요. 왜? 몰핀을 놔서 그런 거예요. 임종이 가까운 환자한테 그냥 계속 몰핀을 놔주니까 고통 없이 누워있으라고. 그래서 그냥 자다가 잠시 깨서 몇 마디 하고 그냥 딱 가는데 그러니까 옛날처럼 죽기 전에 고통이 없다.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냥 막 몰핀 주사를 놔줘갖고 뭐 말이 좋아서 몰핀이지 사실 마약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독한 통증을 제거하는 약을 넣다 보니까 자기는 뭐 힘든지도 모르고 자다가 그냥 하고 탁 깨보면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야.
자다가 딱 깼더니 주님 앞에 서 있으니 뭐가 힘든 게 있냐고. 물론 좀 어거지죠. 뭐 잠깐 힘들 수도 있겠지.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대부분 누워있어. 그냥 자고 있어. 가끔 우리가 임종 가까워 환자 면회하러 가보면 그냥 코 벌고 그냥 뭐라 그래도 뭐 깨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주무시고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주무시는 분은. 그럼 누워있는데 잠깐 눈 뜨고 가족이랑 몇 마디 하는 분도 있고 그것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있던 한 100여 분 되시는 그 노인들 80씩 이렇게 되신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죽는 거 겁날 거 하나도 없네. 뭐 자다가 깨면 천국 가는데 주님 앞에 가는데 뭐 그까짓 거 뭐 별거 아니네. 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별걸 따면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앞으로는 주일날 예배도 나하고 다 할 거라고. 코비 걸리든지 말든지. 근데 그때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우리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캄보디아에 30만 평 땅을 기증한 게 있었는데 몇십 년 전에 우리가 거기다가 캄보디아에 못 사는 사람들 위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가보니까 온두라스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20년 전에 오석환 선교사님이 1년에 1인당 GDP가 200불이라고 했어요. 한 달에 20불 갖고 사는 사람. 지금은 10배가 올라서 한 달에 200불이나 갖고 사는 거죠. 그런데도 그 동네에 있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마을 사람들 집에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살고. 파라과에 가면 또 그런 집들 만나죠. 이게 사람 사는 집인가 돼지우리인가 할 정도로 그런 형편없는 데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사람이 살만한 집을 300채를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왔던 한 100여 분의 노인들이 쌈짓돈을 다 털어갖고 그 자리에서 200만 불 헌금해. 그래서 그 100여 분이 한 200만 불을 내갖고 그래갖고 거기다 300채 짓는 걸 올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됐다 그러면서 예수마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를 가게 돼서 김남기 목사님께 했는데 목사님 제가 그때 얘기하신 예수마을 한번 찾아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찾아가면 되죠. 그러면서 연락처를 주셔가지고 제가 연결돼갖고 거기를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김남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에게 인생에 가장 비통하고 슬펐던 그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내 후배들이나 내 제자들이 나는 은혜를 전하면서 그 은혜를 전한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전했어. 그랬더니 내 아들이 부서져 버렸어. 그리고 감옥까지 갔다. 입으로는 은혜를 전하는데 은혜를 율법적으로 전해. 모세가 율법 받은 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러죠? 율법은 어기면 죽는 거예요. 지키면 사는 거예요. 다행이죠. 지키면 복이야. 다행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어기면 화와 사망이 기다려요. 율법의 그런 칼날의 양쪽 면과 같은 면이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찔러 쪼개서 양쪽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죽을 사람과 살 사람으로. 다 살면 좋죠. 근데 죽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하시죠. 은혜의 칼을 휘두르자. 입으로만 은혜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마음도 은혜로 가야 돼요. 아멘. 입으로만 은혜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해요. 제가 사실 일본과 캄보디아 갈 때는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온두라스와 과테말라와 파라과이를 다녀오고 한국에 가서 우리 교단 선교사님 4분을 만났습니다. 원래 3분 만났는데 한 분을 더 만나게 됐고 지금 우크라이나로 가시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마침 볼 일이 있어서 들어오셨다가 거기서 만납니다. 그 전에 티베트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중국이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쫓겨나서 한국에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우크라이나로 가시긴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떠나셨습니다. 이제 금방 떠납니다. 한국을 정리해놓고 떠납니다. 러시아 선교사님도 러시아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선교의 베테랑들이고 선배시들인데
제가 이 일본과 캄보디아 갈 때 걱정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기도 좀 많이 해줘.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선교를 좀 잘 비리비리 어떻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확인하러 간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이 제대로 선교를 하는 건 맞는가? 선교를 하는 건 맞는가? 도대체 심히 걱정을 하면서 가고 얼마나 민망해요. 딱 갔더니 선교사가 개판을 치고 있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칠 수도 없고 야 다 잘라라 그럴 수도 없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해서 주님 제발 이분들이 제가 갔을 때 좀 잘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좀 그렇게 해주시면 해서 여러분 지금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이 왜 썼냐면 2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근심하였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근심하여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썼던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근심을 많이 했는데 2장 3절에 이렇게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갔더니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제가 그 마음으로 캄보디아를 갔다니까요. 그 마음으로 일본을 갔다고요. 선교위원장인데 가서 선교사가 거기서 뭐 개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교단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해서 그렇게 뭔가 제재가 들어가든지 권징이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선교지를 다 방문하기로 작정한 게 온드라스에서 이동철 선교사님 말고 딴 선교 여러분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나간 분인데 그분이 너무나 그곳에서 수없는 문제를 만들고 사고를 너무나 심하게 쳐갖고 그걸 조사위원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거기가 있는 며칠 동안 그냥 제 마음에서 피눈물이 쏟아졌어요. 그걸 보고 제가 결단을 한 거예요. 지금 선교지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제대로 선교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 일이 없었다면 아마 이것을 안 했을 거예요. 해도 너무했어요.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을 만큼 별별 폐악질을 다 해요. 근데 우리 교단에 어떤 선교지보다도 성경을 제일 많이 들어간 거죠. 다른 데 뭐 50만 불, 100만 불 들어갈 때 거기 몇백만 불씩 들어간 거죠. 여러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넘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와르르 딸려서 지옥에 떨어져요. 유명한 목사 한 명이 넘어지면 몇만 명, 몇십만 명씩 한꺼번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뭐 저같이 아무도 모르는 목사 넘어져 봐야 뭐 몇 사람 그렇게 비교하면 좀 안 좋은 비유지만 뭐 유명하고 대단하다고 알려진 사람일수록 그분이 자빠졌다 그러면 수없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다.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거면 제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있는 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 진짜 이분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갔던 거죠. 제가 근심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너무나 그분들이 귀하게 하시는 걸 보고 나니까 뭐 찾아간 그 노종의 피고는 생각도 안 나고 뭐 들어간 본전도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너무나 기뻐서 주머니 내를 다 털었어요. 다 거죠. 더 주지 못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으로 하면 안 돼요. 율법은 죽입니다. 율법은 살리지 못해요. 의문에 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의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영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은혜를 말로만 얘기하는 게 정말 은혜로 대하고 은혜로 끼치고 은혜로 살리고 은혜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떠날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저를 끌어안고
아니 뭐 제가 찾아가서 만불을 줬으니까 여러분 제가 찾아가서 뭘 얼마나 대단한 거 하셨습니다. 근데도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 먼 구석지까지 곳까지 찾아왔다고, 또 이동철 선교사님까지 함께 갔다고 기쁨이 2배죠. 막 선교사님까지 찾아와서 이동철 선교사님도 자기 주머니 있는 거 얼마씩이라도 다 털어놓고 나중에 캐시가 좀 부족해지니까 아이 조 목사님 나 돈이 얼마 안 남는데 요거 드리기 너무 쫀잖아요. 내 거랑 합칩시다. 나도 좀 보여주죠. 둘이 합쳐갖고 만들어서 그래도 몇백 불이라도 만들어서 드리고, 다 돈이 떨어졌어. 이제 여정 끝나가니까 이제 다 긁어 써서 마지막 성교사님한테 둘이 합쳐갖고 얼마 드리고, 그분들을 인커리지 해요. 그분들 기쁨을 회복하고 고마워 감사하면서 용기를 내고,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다. 너무나 기쁘고. 할렐루야. 캄보디아는 지금도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컵라면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그 나라에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이 돌아가서 뭐 만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나라를 그래도 이쪽으로 한 서너 시간씩 이렇게 해갖고 한 3분의 1 정도는 돌았는데, 공장 한 개를 보지만 전부 본 게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스 페리야. 그것도 물이 없어갖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냥 다 누렇게 말라지는 그 벼농사는 논밖에 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커피숍을 들어도 그 커피숍도 타일랜드 회사예요. 그 잘난 커피도요, 그 나라에 커피가 나와요. 근데 그 커피를 가공해갖고 이렇게 좋은 컵에다 팔고 깨끗한 화장실 만드는 그 정도 실력도 안 돼갖고 타일랜드 회사들이 와서 거기서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벌고, 캄보디아에서 커피가 나는데, 제가 캄보디아 커피를 누가 줘갖고 한 봉지 마셔보니까 상당히 좋은 커피더라고. 누군가가 줬어야 하여튼 누가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이 받아보니까 프로덕트 캄보디아예요. 옛날에 캄보디아 돈을 리엘이라고 해요. 지금 오늘 시세로 4,100 리엘이 $1입니다. 보통 어떤 데 가서 거기 애들이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는 게 1,000 리엘이야. 1,000 리엘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쿼러야, 쿼러. 딱 쿼러야. 4,100이 $1입니다. 1,000 리엘이면 1 쿼러야, 1 쿼러. 그 나라 애들은 그 1,000 리엘이라는 좋습니다. 아재 개그를 합니다. 이제 비원, 진담이 아니고, 한국 돈은 원이고 미국 돈은 달러인데 호주 돈은 뭐라 그러죠? 아재 개그. 호주 돈은 호주 머니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벼룩, 풀리 탁탁 튀는 벼룩을 이런 병에 넣고요. 뚜껑을 닫기 전에 벼룩들이 톡톡 튀어서 막 병 밖으로 막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도 뚜껑을 딱 닫아버렸어요. 죽지 않게 숨구멍만 뚫어놨어요.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뚜껑을 딱 제거하면요, 그 벼룩이 일생 동안 그 뚜껑 높이까지 뛰지 않아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1인당 GDP가 1년에 200불 하던 나라, 20년 전. 지금도 1년에 20불 하던 나라가 지금 200불이 됐습니다. 1년에 20불이에요. 1년에 20불. 한 달에 20불이에요. 1년에 200불. 지금 2,000불. 이러나 저러나 하도 적어갖고, 미국은 5만 불이 넘습니다. 미국이 5만 불인데 거의 2,000불이에요. 필리핀이 3,900불, 온두라스가 3,600불이에요. 여러분, 온두라스가 얼마나 가난한지 보셨잖아요. 근데 온두라스가 부자처럼 느껴질 만큼 가난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벼룩이 병 뚜껑이 있으면 3일 동안만 거기다 가둬놓으면 그 다음에 병 뚜껑을 치워버리고, 아니면 밖으로 내놔도 다시는 그 병 뚜껑 높이까지 못 뛴대요. 일생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된 거야. 그만큼 뛰면 뭐 한다? 뚜껑에 부딪혀서 팡 떨어지니까
몇 번 들이받은 놈이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높이 뛰지 않고 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높이 뜨지 못하도록 조정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밥이라도 먹고 사면 다행이다. 쌀이라도 풍년이 들어서 밥이라도 좀 넉넉하게 먹고 사면 다행이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한지욱 선교사 목사님, 교회에 와서는 절대로 헌금을 안 내도 불교 사찰에 가면 막 내놔요. 시중합니다. 이 똑같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얻어 먹으려고만 하고 뭘 달라고만 하는데,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150년 동안 캄보디아에 복음이 들어온 게 한국이랑 같은 시기에 여러분 15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거지처럼 주기만 해서 받아먹기만 했는지. 교회에서는 받아먹고 절에 가서는 시주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매일 만날 때, 매주 만날 때마다 헌금 드리게 한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왜 벼룩을 이제 그만하라. 너희들 더 이상 교회 오면 얻어먹는 데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주님께 드려라. 걔네들이 뭘 드리겠어요? 기껏 드리면 1000리엘 드린 거야. 1000리엘을 얼마라고? 코로 하나 드린 거야. 그래도 드려라. 그날 갔더니요, 자기가 영어를 가르친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영어 잘해 그랬더니 저 목사님 미국 시민권자야. 그래서 그래 미국 시민권. 그럼 영어 하겠지 그랬더니 아바의 노래를 틀어놓고 그걸 부르게 하는 거예요. I have a dream to sing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s of a fairy tale. 그 노래 하나를요 1시간을 가르쳐. 발음을 한 명씩 교정해주고 또 부르게 하고 또 부르게 하고. 왜냐면 그 나라도 페라과이도 온두라스도 음악 시간이 없어요. 체육 시간도 없고 미술 시간도 없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학교에 가면요 무료야, 무상이야. 왜냐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정부에서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 선생님 월급을 주는데, 이 학교 선생님들이 오후에 방과 후 학교에는 돈을 받아요. 그 방과 후 학교에 돈을 1000리엘을 내야 돼요. 뭐 일주일에 1000리엘인지 하루에 1000리엘인지 몰라요. 1000리엘을 내야 되는데, 근데 너무 가난한 애들은 1000리엘도 낼 돈이 없어서 그 방과 학교를 못 하는데, 그게 방과 후 학교에서 사실은 전부 진짜 내용 그때 가르쳐주고 아침 오전에 한 8시부터 한 12시까지 그냥 앉혀만 놓고 별거 안 가르치고